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경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별과 같은 혹독한 시련의 한복판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솟아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믿지 못할까 하는 자문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에게는 저런 평안이 없는데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설령 저 믿음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보곤 합니다. 만약 내가 저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게놈이란 하나의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무려 31억 개에 달하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죠. 콜린스 박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이끌고 이 방대한 유전 지도를 완성해냈습니다. 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질병을 예측하고 유전병의 원인을 파악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7살의 젊은 의대생 시절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돌보던 환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불가지론자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젊은 콜린스에게 그들의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책 신의 언어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신앙이 심리적인 목발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강력한 목발임에 틀림없다. 만약 그것이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위안에 불과했다면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워 라고 소리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한 여인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 역시 이전부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진을 하던 콜린스에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무엇을 믿는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이 질문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의도적인 무지와 지적인 오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견 없이 모든 것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진리임을 발견하고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 위대한 과학적 여정 속에서도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찾으려고 했을 때 비로소 그곳에 항상 존재했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여정을 예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냥 믿어라, 묻지 말고 믿어라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생생히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복음서를 읽는 우리 역시 그러한 증거에 기반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는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야훼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스승이자 친구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마지막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삶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기에 직접 글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고 다른 이가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한이 단순히 일어났던 일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기록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 너머의 삶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 즉 기적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신 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왕의 신하가 사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는 꼬박 8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둘째, 그는 왕의 신하, 즉 헤롯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유대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두개파에 속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부활이나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굳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지적인 사두개파 사람도 높은 지위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자존심, 확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종을 보내지 않고 직접 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당신이 직접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요. 남편이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이미 죽어 있으면 어떡하오? 라고 주저하자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어서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오세요. 그는 죽어가는 아들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단지 뜬 소문일지도 모르는 한 기적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반복해서 간청했습니다. 체면도, 지위도, 자신의 신념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거기에 누구라도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뜻 보기에 매우 차갑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하뿐만 아니라 주위에 모여든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고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간절히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사회적 지위로는 자신이 훨씬 높았지만 그 순간 그는 예수님 발 아래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랍비를 내 아들의 병상에 데려가기만 하면 내 아들은 살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한 소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손길로 나타난 거룩함에 대한 소문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아들이 살고 가지 않으시면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오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자신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저 가라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지만 내 아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당신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만약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에서는 2개의 장례식이 치러질지도 모릅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동행해달라고 매달릴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곳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단 하루의 사건으로 압축해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증언, 즉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삶과 건강, 미래와 자녀들을 맡기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품에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주장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낫지 않는 질병,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기쁨과 평화, 확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실한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두기까지 하루, 한 달, 1년이 남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왕의 신하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던 결정이며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종들은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전율이 흘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채찍질에 먼지를 일으키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그 랍비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믿었고 그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바꾼 힘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믿음과 희생, 헌신과 관대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실체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프랜시스 콜린스와 같은 사람들을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만들고 진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넘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분을 믿습니다. 요한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만약 나에게도 그 왕의 신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믿을 텐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이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한 노인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기록한 생생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 글자들 속에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보에 적힌 음표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음악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부디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악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걷는 그 여정 자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